펴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이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하려는 자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좀 여러분이 읽어보지 않는 본문이고요. 또 내용이 좀 뭐라 할까요? 좀 독특하게 우리가 다뤄보지 않는 본문이라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거의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듣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람을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해야 될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의 여자예요. 뭐라고요? 한낮 뜨거운데 뭘 길러 와요? 물을 길러 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질녘에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멸망당해야 될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 무슨 인생으로 변해요? 예배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메시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 에베의 인생은 어떤 자세로?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에베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신하는 겸비해서 자기 자세도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왕의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가라. 이 가라 말 속에 우리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듭난 인생, 에베의 인생이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38년 된 병든 자들 앞에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 말고 주님이 했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심각하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 현장을 보내고 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야. 갈등하는 거라. 누구랑?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키워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참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지금 명절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때 70년, 80년 세대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명절 때만 목욕탕 가잖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절 때 그래서 명절이니까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있죠. 명절 맞이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 목욕탕 가서 목욕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돈도 없고 또 각 집에 부엌에 다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고무다라. 거기다 물 부어서 다 지금 불려가지고 그때 무슨 이태리 타올이 있어요. 돌 하나 주워가지고 뒤꿈치 긁고 그랬죠. 근데 목욕탕 가면요 6개월에 뭐 반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오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형들이 다 부릅니다. 유달 초등학교 앞에 보면 금천탕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그 앞에가 파고다 빵집이야. 그 목포에서 다 배달을 했거든요. 이렇게 직영점이. 형들이 불러서요. 달리기 제일 빠른 놈. 주인이 보는 앞에서 몇 개 찍고 도망갑니다. 그럼 주인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달리기 제일 빠른 놈인데. 그리고 그 놈은 그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길도 잘 알죠. 우리는 학교 땡땡이 치면서 골목길은 거의 다 애웠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면 뭐가 나오는지 다 알죠. 그래서 주인이 그 아저씨를 쫓아가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박스채 이렇게. 그 목욕탕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 호기심에 굉장히 교실이었어요.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몰래 내다보는데 4명인가 5명인가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몰래 보고 이렇게 한 명은 또 그 골목길에 누가 온가 안 온가 이렇게 망을 보고 가지고 한 놈이 엎드리면 둘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3번째인데 올라갔던 놈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가자. 야, 이 나쁜 놈아. 니만 보고. 얘가 한마디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목욕탕 안에 누나하고 엄마 있다.
그러니까 이 목욕탕 그때는요, 이 열쇠도 없었어요. 열쇠도 없고 거기 앞에 꼭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자기 소지품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욕탕 갈 때는 추리닝만 입고 가잖아요. 돈 안 가지고 가고. 왜냐하면 귀중 열쇠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요,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와. 보니까 인상이 좀 그래. 혹시 저놈이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옷을 벗고 있는데 웬놈이 나를 계속 쳐다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이 돈 있는가 또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그럼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저놈이 내가 들어오자마자 나가네? 뭔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둘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쭉 전해주면서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나 병원이나 그러면서 진짜 깨끗하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신분을 했던 그분들이 그래서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시대를 따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해지고 뭐 이렇게 뭐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뭐 있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복음도 굉장히 희미하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전통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전례, 그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스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기독교식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말한 그런 믿음 말고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기독교식 또 기독교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기독교 안에 그 내용들이요. 엄청나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는데 불신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불신앙 이꼬로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 길로 또 다른 걸 믿는 미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기독교식 미신 옛날에요. 성경을 뭐라고 겉표지는 검은색 가운데는 빨간색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인쇄 기술이나 뭐 있겠지만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은 악기를 쫓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뭘까지 짬뽕돼? 율법까지 짬뽕. 잣대가 생기니까. 어떤 잣대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쟀던 그 잣대가요.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또 이상하게 남아있어요. 그 옛날에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없어서 못 먹지. 옛날에 주일날 돈 쓰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의미와 뜻은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오는데요. 갑자기
도저히 배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권사님이 봐버렸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내가 오는데 분명히 내 두 눈깔로 봤다. 주일날 그것도 장로가 돈을 쓰더라. 장로님 잘 들으세요. 주일날 장로님들 돈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랩런트들을 키우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와서 죄송하다.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 못 돼서요. 그 군사 남편이 주일날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만큼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로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믿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알아. 그렇잖아요. 아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믿는데도 믿음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도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상의 동네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맞아요. 하나님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맞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다 믿음 생기고 다 하면 합니까? 그럼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데리고 와? 조카를 데리고 와. 왜요? 그때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때는 숫자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자식이 없어. 네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열방이. 그런데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우리 목사 모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교단 두 부부 선교사가 지금 모슬렘권에 가서 4일째 연락이 안 된다. 이유가 두 개겠죠. 뭐 진짜로 잡혔는지 아니면 카톡이 안 터지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도해 달라고. 지금도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계속. 그러니까 불신앙. 여러분이 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뭐가 생겨요? 불신앙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요? 불신앙도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참 믿음이 뭐냐면 진짜 참아야 될 것도 많고요. 참 믿음이 진짜 있잖아요. 참기름 짜려면 얼마나 짜야 돼요? 굉장히 짜야지 조금 나옵니다. 근데 불신앙은, 불량품은 대량 생산돼요. 그 정도로 심각해져.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부분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도 내 삶이나 내 현장 속에 응답이 없다. 그건 뭐냐면 참 믿음보다 불신앙이 계속 대량 생산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신앙을 완전히 끄집어 내리고 없애버리면 여러분 현장에서 완전히 확신 가지고 응답 받을 건데 불신앙이 더 많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중간에 있어. 여러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했던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혼 가운데 이 아브라함,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제약이 나오는 거예요. 제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언네스의 신앙 주님이 다 이루었다. 2020년 후에 응답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다
재앙이죠. 선진국 미국이 제일 마약 환자가 많습니다. 일본 제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믿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흑암색이 들어와서 멸망시키는데 마귀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우리 삶 사이 그리고 우리 인생 사이에 교묘하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어떤 틈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틈을 알면 틈을 막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방주를 짓고 그 좌우 안팎에다 뭘 칠하라고요? 역청은 뭐 하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데 아스팔트에 까는 거 아스콘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말로 꼬리탕, 방수제. 이 예배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 방주 칠하고 더 칠해야 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약의 약속. 그걸 뭐라고 해요? 구약 성경. 구약에 애구자를 씁니다. 약속하신 거. 뭐냐면 오실 메시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약속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을 깨뜨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나이 들면서요 이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나이 들수록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나이 들수록 더욱더 부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영적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사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안 받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부재중 전화했으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한 60대 되신 어르신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하셨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했더니 어떤 이상한 여자가 자기 사우나탕에 나오는데 그 앞에다 주차해 놓고 이상한 여자가 가버렸다. 뭐 어떤 차인데요? 보니 그 이상한 아줌마가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아가씨하고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로 내가 아줌마와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 입에서 들었어. 그것도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얼굴이 이쁘고 뭐 바쁜 일 있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불편하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한테 손해보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자기한테 좀 힘들면요. 대부분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 거기서 해방시키고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제일 내가 마음에 걸리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우상에 찌들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머리가 안 튀어가지고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눈치 없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관종이라고 그러지? 관심 종자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본인이 그런 줄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어두운 터널만 지나가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빛 앞에 나오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조금만 빛이더라도 그 빛은 더 밝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그 영적 문제 저주재앙에서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분을 보내시겠다. 메시아. 이것이 믿음의 핵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좀 틀리게 이해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고함치면서 찬양하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을 끄집어내겠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영적 문제 주범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 벗어나는 노예 신분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에서 출애굽시키겠다. 피제사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광야에서 저주재앙에서 죽는 민족이 아니라 무슨 민족?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구약의 핵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싹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바톤을 받은 신약시대는 그 믿음을 뭘로요? 눈에 보이게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큰 힘을 보이사 너희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응답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족, 가문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놀라야 됩니다.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렇죠? 놀라움의 연속이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2020년 우리 온네스가 그 놀라움에 뭐가 돼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계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요. 그 현장에 서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또 22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맡기고 26절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도 생명.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오늘 온네스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이 그리스도가 성경의 약속 그대로 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겼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말세예요. 이때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는데 딱 하나 어디? 재림. 이 재림 가지고요 말이 많아. 그렇죠? 자기가 재림 주라고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명이 넘는 줄 알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25절 29절이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믿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장 근본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구약의 약속이고 오셨다는 것이 이 신약의 약속.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요 신약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렇죠? 목수의 집에서 또 마국간에서 또 십자가에서 또 부활해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허황된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영어에 크레디트라는 단어가 있고 페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디트는 신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에 사람끼리 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페이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걸 말하면 성경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2020년 다 이뤘다.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요? 불신앙에서 멸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5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오늘 성경 구절 다 몰라도요. 오늘 24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뭘요?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완전 내 과거 신분 자체를 뒤집었다. 마귀 자녀에 있던 나를 어디로? 하나님 자녀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옮기운 사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응답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헤매고 있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없을 정도로요. 희한하게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 신앙생활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기라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방에 가거나 뭐 누구 만나러 모텔에 가고 그러면 다 이상하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 짓고 살지만 니들이라도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관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근본이 하나님 좌로 걸었나 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가장 우뚝 서는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불신앙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늘 할 것이 있다면 이 불신앙을 버리는 것. 액트를 깨버리는 것. 그걸 뽑는 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요.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 온네스의 축복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 우리 목표가 될까? 그렇잖아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빨리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 총리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포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목포가 이제 광역시로 가고 목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온네스에 나타나는데 25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개인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미션입니다.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2020년 온네스의 응답이 다 이루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온네스가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고 237 살리는 교회가 되고 미래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의 교회 우리 온네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출발이 새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본문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새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